우리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복을 위한 안식일. 우리 지난 8월 언제입니까?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는 새벽에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참 40장이나 되는데 사실은 2달이 아니고 한 3달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참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 동사 안에도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 그 이집트의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세요. 나는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외칠 때 내가 들었다. 내 이미 듣고 있다. 그래서 나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선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무슨 선물 주시려고 그래요? 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이제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때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다면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구하여 내시는 거죠. 구하여 내시는 거. 12장의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졸업했구나. 그래. 언제 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 목욕하듯이 그냥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그냥 묻어서 지내다가 목욕탕 신앙 생활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 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입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학교에 입학시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지는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 구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근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어디예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홍해 앞에 떡 가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시내산으로 이끌어가지 않던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제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과정이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아니고 성막일까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걷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학교, 고난의 훈련학교에, 광야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딱 졸업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도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십계명 잘 지키고 너 예배 잘 드리면 그럼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9장까지 율법 안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막 안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졸업이 아니고 이제 구원은 입학이라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시작된 훈련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 출발점으로 구원이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훈련하는 과정에 율법과 예배는 왜 주셨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위에 이제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거,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계명을 주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제일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고요. 여러분, 죄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험한 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그렇게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면서 나 세상의 길, 죄의 길로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쑥 읽어보면요. 제가 왜 오늘 안식일을 설교하냐면 출애굽기를 쑥 한번 읽어보면 이게 안식일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거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시네. 그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복하는 거 있죠? 암송성구. 왜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왜 반복해 주시겠어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는 거예요. 16장에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말씀하시죠. 20장에 십계명 주시면서 안식일 말씀하시죠. 23장에서 또 안식일 말씀하시죠. 31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또 안식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35장에 가면 또 안식일을 또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나? 이게 안식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안식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걸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안식일 제대로 안 되면 있잖아요. 제대로 안 지키면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죽여야 돼. 그죠? 여기 보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 민족으로부터 제거될 거래요. 제거될 거. 여러분 이것은요.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제거하실 것이다.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요. 너희들 그런 사람을 제거해야 돼.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지나가요?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주일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주일이 안식일이어도 제거되실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시고 수요일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제거되실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겠다. 주일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진짜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뭐 이런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요. 그냥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아니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니네들은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러면서 공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왜 우리 개신교 기독교 뭐 캐톨릭 포함해서요.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생명의 삶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기쁨이 흐르는 날이고 부활의 능력이 흐르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의 잔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뭐 계속해서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만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는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고 축복을 위한 명령이라면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우리 행복에 우리 축복에 정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사실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여러분 주일 성수 이게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과 관련해서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종교 활동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안식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늘 불편한 관계예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을 인정을 안 해주지? 왜 저렇게 관계가 참 서먹하고 불편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정신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할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여러분 그냥 초점이 어디였냐면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었어.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일 안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들면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몇 킬로까지가 일이고 몇 킬로까지는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몇 킬로가 넘으면 일이 되니까 몇 킬로 이하만 들어야 된다. 안식일 규정이 있다니까요. 에이, 그 웃기지 않아요? 그 나누어서 들면 되잖아. 그러면 10kg까지만 들 수 있으면 100kg 날라야 되면 9kg씩 뭐 열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서 이동하는 게 일인데 도대체 몇백 메타까지가 일이고 몇백 메타까지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배가 엄청 고팠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남의 밀을 손으로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그걸 서리에서 먹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남의 밀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도둑질 하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게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추수하는 거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왜 남의 걸 먹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안식일 날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니네들, 이러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이 마른 비틀어져 있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관심이 뭐예요? 지금 이게 사람을 치료하는 거 일이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이게 있잖아요. 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기 관심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 날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어요. 일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넘겨놨군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에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고요.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아이 세상에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이런 황당한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저와 여러분 이게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혹시 지키는 자리에 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불러 막 안식일에 뭘 해요? 일불러. 그죠? 예수님 이날 안식일에 이 사람 안 고쳐도 돼요. 아니 뭐 18년 알아왔는데 하루 더 힘들다고 뭐가 문제 되겠어요? 다음 날 찾아가서 고쳐주시면 되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다른 날 찾아가도 돼요. 굳이 안식일에 찾아가가지고 안식일 날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 이게 종교적으로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거, 안식일에 진짜 정신을 알고 이 안식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자기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제거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까지 걸고 지켜야 될 진짜 안식일의 참정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은총과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될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또 돼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에 출발이 뭐예요? 너희들 안식일 날 절대로 일하면 안 돼. 이걸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십계명을 또 설명하고 안식일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아직 안 넘기셔도 돼요. 제가 안 넘긴 거거든요.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첫 번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니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안식일이 또 필요해요? 안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이 안식일 날 또 쉬려면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낮에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뒹굴 저렇게 뒹굴 하는 사람이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막 이렇게 막 편하게 잠이 잘 와요? 누워 있는 게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고역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막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와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분들은 여러분, 가사, 육아의 일을 돌볼 때 여러분, 적어도 남편이 직장생활 하는 만큼은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저기 전업주부라면, 물론 같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진정한 예배의 삶,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 공부하고, 그게 나의 일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엿새 동안 내가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엿새를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라,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상이 자꾸 들어요, 우리에게. 그치?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5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 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희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게 누구의 안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 안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안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안식이 필요했던 사람은요,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혹사당하는 노예들이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와 더불어서 혹사당하고 있던 짐승들에게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약자들에게 쉴 시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짜 이유예요. 진짜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이 명령은요, 엿새 동안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고 쉬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탐욕 때문에 혹사당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쉴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여러분 이 사람 일 시키면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력인데 자기들한테.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는 여러분 가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참 정신입니다. 엿새를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명령이면서요, 그리고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화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좀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안식일의 세 번째 정신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한 데 있습니까? 아니면 제7일에 일을 마치고 쉬신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나와, 그러니까 이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영원한 표징이에요. 관계의 영원한 표징.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의 영원한 표징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고 강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러분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니까 너희들 먹고 살려고 그냥 안절부절 안달복걸 해가지고 주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너희들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 가만히 있어서 한번 보아라.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여러분, 우리 주일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이거는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내가 쉬었던 그 안식일조차도 쉬지 못하니? 너희들 그날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것 같아? 너희들 그날까지 일을 해야 너희들이 뭐 입에라도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나는 전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 철저하게 쉬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거 한번 봐. 한번. 그거 보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일을 쉬는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에요. 존중의 표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빠져 있으면요, 존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 지나갈까 하다가 이것까지 해주고 이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뭐 주일날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 에릭 리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100m 영국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에 실력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막 이 모든 영국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 프랑스로 이제 배를 타고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이 게임 일정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일요일 날 일정표에 자기 100m 경주가 주일 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식이 있잖아요, 본국에 전해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편협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 사람은 광신자다. 이 사람 매국노다.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의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의 그거 종교적인 신념을 지킨다고 게임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사람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릭 리델이 그런 비난 속에서도요, 그 비난을 개의치 않고 출전을 포기해요. 포기. 그런데 함께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메달을 먼저 땄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미 메달을 땄으니까 에릭에게 이게 400m도 이렇게 출전하게 돼 있었나 봐요. 이분이 에릭에게 400m를 뛰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m하고 400m는 전혀 다른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육상 선수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요, 그걸 승낙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400m에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 이제 몸을 좀 풀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미국 선수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쪽지를 하나 전해줬대요. 그런데 그 쪽지에 쓰여 있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써져 있는 메모예요, 메모. 그래서 에릭이 이제 그걸 자기가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는요,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4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인터뷰하잖아요. 당신 100m 선수가 어떻게 아니 세계 기록까지 경신하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냐. 그랬더니 제가 첫 200m는 제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달렸고,
그 다음 남은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세 번째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날이,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 미래가 내 손에 달린 사람, 안식일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그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냥 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여러분,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 존중하는 것까지 날려버리고 잘 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내 실력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표시거든요. 주일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흔적으로 함께 남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신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린 걸로 때우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내 갈 길 가가지고 뭐 조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걸로 땡이에요. 땡.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게 엘리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앞부분은 엘리 제사장한테 혼내는 말이고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중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이거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다음 가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세 가지 정신.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세 가지 정신,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 힘써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써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이게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로, 인간에 대한 사랑,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자예요, 강자예요? 그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약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식일의 정말 중요한 정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존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주일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이거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띡 드리고 가는 거, 이거 주일 성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일 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명을 살리러 뛰어간 것이고 주일의 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주일 성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뭐 성적 좀
더 잘 받아보려고, 좀 사람들이 조금 더 괜찮다는 대학교 가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중간에 뛰쳐나가는 거, 그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여러분 코로나 중에 의료진들, 학교 선생님들 그저 코로나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코로나의 정체를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이거 있잖아요. 내 건강 염려증 때문에 아니 내가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일 현장 예배를 피하고,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도 영상으로 수요일 날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던가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데 건강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래야 내 건강도 지켜지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 때문이 아니라 건강 염려증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일 현장 예배를 두려워하고 영상 예배 이렇게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이런 현장 예배에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복잡한 세상이어서 주일에도 반드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또 나 대신에 일해야 되시는 그분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싶은 형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일을 하고 나는 주일 대신에 수요일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겠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분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잖아요. 배려가. 여러분 진짜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일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주일 되셔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못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더 크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제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저는 보면 너무 반가워요. 늦게라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피곤한 몸에 자녀들 챙기느라 주일 아침까지 분주해가지고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가워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 만날 때는 그래도 한 10분은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좀 거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 더 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죠?
내가 뻔히 매주마다 번번이 10분씩 늦으면 30분 빨리 출발해야죠. 30분 빨리.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서 우리 주일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